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일반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시간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로 끝나지만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로 끝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금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력의 다음 주일이 시작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로부터 시작돼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 교회력의 한 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의 26번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의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교회력은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는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의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해왔던 다윗 이야기에 관한 설교를 잠시 멈추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주제에 맞춰서 예배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왕이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또한 금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금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중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방금 읽은 33절부터 37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총 4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3가지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왕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주제에 따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인 어떤 모 정당의 대선 후보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이렇게 쓰고 유세를 다니다가 그것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이 그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다니냐 하는 질문 때문에 곤혹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결국 혹시 점집에 가서 점쟁이가 그렇게 왕이라고 쓰면 당신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그렇게 해서 쓴 것 아니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 후보 본인은 그 지지자가 꼭 이번에 당선되라고 지지자가 써줬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논란은 종식된 것 같지만, 사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당신은 대통령이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논란이 계속 이어져서 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은 곧 자기 밖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왕은 주인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념입니다. 주인은 나에게 속한 이들을 지배하고 통제하지만, 왕은 모두가 왕 앞에서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인간과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과 능력만 갖추어지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일, 어떤 관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의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마음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존감으로 작동할 때 흔들리지 않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송두리째 맡길 만큼 내 뜻이나 내 마음이라는 것이 건강하지도 신뢰할 만하지도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그 마음, 그 생각을 왕으로 여기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한번 잘못 뽑거나 또 국회의원, 민의를 대변할 지역의 일꾼인 정치인을 잘못 뽑거나 또 회사를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좀 정말 이상한 사장님을 만나면 그 이후의 삶은 고스란히 고통을 함께 함께한 사람들이 옆에서 짊어지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왜곡되고 깨어진 자아인 채로 우리 삶을 그 왜곡된 신념에 이끌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불안전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왕이 아닌 것이 왕 노릇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셨다고 성경에는 복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마지막 주일이며 금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이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왕으로 섬길 것인지 아닌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선택 앞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 예수를 왕과 주인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이제부터 나의 상황이나 나의 사건, 세상 모두와 나 자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이끌고 책임지고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 왜곡되고 병들고 깨지고 삐뚤어진 자기 자신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겠다, 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살아갈 자신 있다고 한 사람 결국 자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늘 불평과 원망과 실패와 절망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온 결과이니 고스란히 그 책임과 결실 역시 자신의 몫임에도,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는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진단해 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또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게 정의하고 판단하고 평가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이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에서 500년 전에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 포로였지만 다니엘이 살던 상황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동일시하였던 성서 기자들에 의해서 주전 2세기경에 이르러 다니엘서라는 책으로 다니엘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신앙인이라는 전통은 있지만 신앙인다운 능력으로 살지 못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고결한 믿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황홀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은 참 살아내는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내는 것이 결국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당시 세상의 통치자였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묵시를 전해 들었습니다. 불의와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 억압의 세력, 이 불신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받은 묵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믿음을 주셔서 다니엘은 그 어려운 시대를 그렇지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인 인자로 오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 고난받는 우리 백성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끝내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나라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는 통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결코 힘들지 않다거나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세상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역사 이래로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된 나라와 왕은 언제나 바벨론과 같은 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침략하고 자신들의 소유와 영향력을 넓히고 확장시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세상 만민에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는 나라는 패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암울한 현실의 절망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새로운 세계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피부로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약자에게 잔인하고 강자에게 아첨하는 세상, 불의함이 의로움을 비웃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게 변해버린 세상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리 없으신 분이심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이미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이미 다니엘과 같은 묵시를 받은 민족,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다니엘 같은 그 강력한 살아남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마치 이런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틀렸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세상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추하다고 체념하며 그저 한평생 이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라도 성공하며 살아야 삶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바벨론의 지배를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관리까지 했지만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곧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제 곧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네 번째 짐승의 권세를 계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주권을 위탁받은 사람 모습을 한 인자가 오시는데 다니엘은 그 인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인자, 네 번째 환상으로 오시는 그 강력한 인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으로 보내주실 인자는 곧 지금 핍박받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여기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 기자인 요한복음 기자는 사람의 아들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모습으로 오는 그 강력한 모습으로 오는 인자는 왕이신데, 새로운 왕이신데 다니엘은 그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여겼는데 요한복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으로 끌려가 총독 빌라도 앞에 신문받는 장면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설교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일까?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시죠?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본문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순환에 관련된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면 예수님의 부활 혹은 예수님의 영광, 그러면 아니면 예수님의 종말에 이루실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왕권에 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본문 말씀은 정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으시는 순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30만 명도 넘는 인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신경 쓰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이 유대를 통치하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게 제일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날까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걸 평정하고 평정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는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사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미워했던 주님을 반로마 운동의 주동자로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권위를 내세우며 신문자로 서 있는 빌라도의 거만한 자세와 죄인처럼 붙들려 피고인석에 서 있는 반란 주동자여 피의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극적인 대조와 이질감을 자아내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신문과 주님의 답변이